(11월) 둘째 주일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감사의 달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당신의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자리 현장에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 주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께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들 기억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 허락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살 길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하시고 말씀 속에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작가가 폴 스티븐슨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여행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위를 향한 여행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여행을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말씀 묵상, 기도, 또 헌신, 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곧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여행은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곧 나를 향한 여행이죠.
하나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신으로 변화되어가는 여행이죠. 세 번째 여행은 아웃사이드, 밖으로의 여행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 자신 간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밖으로 곧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지체가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밖으로의 여행입니다. 이웃 사랑을 말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이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어느 하나도 위로, 안으로, 밖으로, 하나님, 나 자신, 그리고 이웃, 이 모든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보시면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로마로 가기를 원함인데, 그 왜 로마로 가느냐 그러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견고한 신앙이라는 것의 그 첫 번째 뿌리, 첫 번째 기둥은 뭐냐? 그건 말씀이죠.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뿌리는 서로 안위함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나 자신의 믿음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견고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사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함과 안위함, 이것은 신앙의 근본이 말씀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어떤 이론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인간적인 가까운 교제는 영적인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서로 모른 척하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접촉하는 관계에서는 언제든지 섭섭함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섭섭함을 털어낼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서로 친구 사이나 아는 사이끼리 서로 오해하고 섭섭함이 생기면 남자들끼리는 무슨 술을 한잔 한다든지 여자들끼리는 서로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는요, 신앙적인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지 인간의 정을 나누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구원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교제는 인간적인 정을 쌓는 것이라기보다는요, 견고한 신앙으로 서로 위로를 나누고 서로 격려를 하는, 신앙으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견고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은 일방적인 일방통행이 아니란 말이죠. 12절에 보시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그곳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게 아니라 함께 신앙을 서로 격려하고 그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위로를 나누는 관계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 말씀과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것으로 일방적인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웃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서로 encourage, 이 안위함이라는 말이 encourage란 말씀이 이게 번역으로 할 수도 있고요. 서로 comfort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견고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시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로마로 가는 목적이 첫 번째 나누어 주기 위함. 두 번째 12절에 보시면 너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로 가는 목적이 뭐냐? 나누어 주고 서로 얻으려 함이에요. 말씀을 서로 나누고 신앙을 서로 나눌 때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견고한 신앙은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신앙입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그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의 안위함이라는 말은 그 신바테 칼레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건 comfort together, comfort each other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가서 교인들을 만나는데 일방적인 어떤 선언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주려고, 나누어 주려고만 가려고 했던 것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로마 교인들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격려예요. 위로예요.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구절 안에 위로의 여행과 안으로의 여행과 밖으로의 여행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이웃. 나의 믿음으로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위로를 주려고 로마로 간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저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위로는 여러분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씀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서로 상대방의 위치를 바꿔서 서줄 수 있는 게 위로입니다. 상대방에 서주는 것으로부터 위로가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데 카탈레 게이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됐다, 화목시켰다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화목했다, 화해시켰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땅으로 위치를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서로 상대방과 자리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자리에 기꺼이 서주는 게 화목이에요. 바로 거기에 위로가 있다는 말씀이죠. 내 위치, 생각, 자리를 고집하면서는요, 도저히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의 믿음과 이제 바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바울의 자신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초신자들인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자리로 위치를 바꾸어 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자신의 그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우리 같은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나누자. 바울의 믿음의 자리에 놓고서 위로함을 나누자고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위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저한테 와서 너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위로를 나누자.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그러죠. Faithful Community. Community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그 선물을 고를 때 내 고집대로 고르면 그 선물이 그 사람에게 선물과 같은 그런 의미로 전달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나라는 이 세상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과도 위치를 바꾸어 줄 수 있다는 의미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성경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함께 지내면서 서로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끔 보시면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들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컴플레인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 컴플레인 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왜 저 사람은 나같이 그렇게 안 하느냐 말이야. 왜 목사님 가서 왜 저 사람 그렇게 하라고 왜 권면을 못 하시냐,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하고 봉사하면 되지 왜 남한테까지 가서 그런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느냐. 그분들의 일관성 있는 대답은 뭐예요? 저 사람을 좀 변화시키고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격하기 위한,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신의 기도 생활과 자신의 봉사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에고 웨폰입니다. 내 자신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에고 웨폰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질병이에요. 왜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왜 자신이 하는 만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죄하는가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에고 웨폰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를 얻는다는 말씀처럼 서로 나의 믿음과 상대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 있어요. 빵을 혼자 먹을 때는 한낱 물질에 지나지 않지만 이웃과 함께 나눌 때는 영혼의 선물이 된다.
견고한 신앙은 여러분 상대방의 믿음의 자리, 상대방의 그 삶의 자리, 그 위치까지 내가 기꺼이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 위치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모자란 것 같고 나보다 그 어떤 성숙의 정도가 나보다 낮아 보여도 기꺼이 그 자리를 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자리가 위로의 자리가 되고 격려의 자리가 돼요. 바울이 마치 자신의 그 대사도의 믿음의 자리를 내려놓고 로마 교인의 믿음의 자리를 자신의 믿음의 자리와 같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거기에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서로 안위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말하면서 단순히 그냥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끄적끄적 쓴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너희를 내가 기도에 두고 있다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방적인 넋두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로마에 가서 전도해야지, 이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은 진정한 위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11절 12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누고 얻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고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가 기도하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서로 위로를 나누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냥 가서 마음에 그냥 어떤 심적인 위로를 위해서 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뭔지를 서로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세상의 작은 위로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작은 아들이 언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하는가 그러면 돼지 쥐염염 열매 그 먹이조차도 얻어 먹을 수 없을 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 작은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 먹이를 계속해서 조금이나마 얻어 먹을 수 있었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돼지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으면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세상의 돼지 쥐염 열매와 같은 작은 위로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가로막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어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같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평탄하고 그러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이 당시 로마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요즘의 현실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죽음의 현실 앞에서 무엇으로 성도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나누기를 원한다. 정말 기도가 뭐냐 말이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하는 건데 그 위로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작은 위로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바로 세상의 작은 위로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살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로 살게 만드는 참으로 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이 왜 능력이 되는가? 그런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목요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우리의 현실이 지금 우리 이런 어려운 고난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증거되어 있는가? 복음 안에 증거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아는가?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 교인들, 우리, 바울, 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도 못했어요.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사자의 밥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로마 교인들은 순교함으로,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어요. 고난 가운데 울부짖을 때 그 교인들이, 바울 자신도 그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얻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로마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의 장본인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면 공격과 방어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위하고 계신다고요. 위로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재난의 시간 속에서도 세상의 작은 위로로 만족하게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항상 로마 교회를 마음에 두고 기도한 것은 바로 세상의 작은 위로로 만족하지 말고, 인간적인 위로로 만족하지 말고, 신령한 은사 곧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를 서로 나눕시다. 그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radical optimist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급진론자들. 이게 radical이라는 말은 우리 말씀대로 급진적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radical이라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뿌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요, 내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근본으로, 기도의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현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길을 한복판을 걷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서로 나누자는 말이에요. 서로 그들에게 주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절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밀접하게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혼자는 살 수 없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할 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서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서로 함께 살면서 위로와 안위함을 나눌 수 있을 때 필요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견고한 신앙입니다. 견고한 신앙은 교리나 이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견고하여집니다. 세상적인 위로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기도로 견고하여집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믿음의 삶으로 견고하여집니다. 기독교 영성 심리학자인 폴 뚜르니에 박사가 말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해요.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나의 기도가 상대방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기도의 나눔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전달되는 사랑의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교제가 서로에게 안위와 격려가 되는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울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었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이 말씀의 위로와 사랑의 위로가 필요했던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인들로부터 받은 오해와 질시와 제자들의 등돌림과 교인들의 손가락질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의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외로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로마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꼭 필요했지만 바울에게도 로마 교인들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도 그들의 믿음과 교제가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 피차 안위함을 나누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저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견고한 신앙의 자리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저 입술로 하는 립서비스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의 기도로, 서로의 헌신으로, 서로의 교제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견고한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믿음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로마처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대와 기도와 소망을 품어봅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꿈에서라도 열망하면서 가고 싶었던 로마처럼 우리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울이 가고 싶었던 로마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곳에 가면 위로가 있고, 저곳에 가면 격려가 있고, 저곳에 가면 사랑의 기도가 있고, 저곳에 가면 사랑의 나눔이 있다는 그런 우리 교회로, 그래서 우리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작은 위로가 하나님의 그 큰 위로를 가로막지 않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모두 위로를 나누고 격려를 나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으로 함께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 제단과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